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한 명 한 명들을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쁘시게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랩런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기 결석하고 있는 랩런트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모형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반기에 24군데의 중학교와 15군데의 고등학교를 살리는 기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자매인 줄 알았네. 같이 딱 붙어있네요. 네. 서인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제목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서론으로요, 10월달 정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조금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뭐 선이도 마지막이 되고 은성이도 마지막인데 10월달에 우리 은성이가 또 이렇게 취업으로 10월달부터 일할 건데 조금 스케줄 맞춰서 10월달에 조금 경치 좋은 곳으로 같이 가서 조금 우리 수련회 하면서 조금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용돈 받은 거 좀 모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잠깐이지만 함께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약으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에 또 중학생이 있고요, 우리 하람이 또 고등학생도 있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준이 솔직히 달라요. 우리 서연이가 하람이랑 대화가 될까? 하람이가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대화가 될까요? 좀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목사님이 지금 몇 살일까요? 많아 보이죠?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썼던 일기를 봤어요. 고등학생 졸업한 지 지금 거의 한 뭐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까지 아닌가? 너무 오바됐다. 한 뭐 10년은 됐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나이대에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썼던 일기를 봤어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뭐 일기를 있었어요. 어떤 일기였냐면, 목사님이 나 몰랐는데 어떤 여자를 헬멧을 좋아했었나 봐요. 목사님이. 그때는 지금 카톡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으면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선이 싸이월드 해봤나? 모르지. 싸이월드 해봤어요? 세대가 많이 다르군요. 우리는 싸이월드에서 뭐 미니홈피 방문하고 왔다 갔다. 일기를 읽어보니까 그 내가 좋아했던 그 어떤 레멀트 싸이월드 들어가서 뭐 글을 남겼는데 속상하다, 답장이 없다. 뭐지? 혼자만의 사랑인가? 막 이런 거 적혀져 있고. 그러면서 뭐 신세한테 되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랑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일기를 보면서 너무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이걸 보면서 되게 지금과는 되게 다른 나의 예전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이 지금 똑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에 철없는 그때의 시절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이 너무 달라요. 대화도 잘 안 되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뭐 하람이도 만나보고 우리 애들 만나보면 주로 하는 말이 또래가 없대요. 또래. 또래가 없다는 거예요. 서연이가 지금 고3인데 고3 은성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하람이도
오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고 내 또래가 많으면 교회 나올까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리 많으면 모여서 막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됐다면 또 언젠가는 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또 문제 사건들 때문에 또 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래가 또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에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앞으로 9월달부터 인도받아야 될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고등부 주보 뒤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씩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헬멘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먼저 돼야 되겠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 렘넌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조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복음.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던졌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를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겠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그 일기를 읽어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적어놨던 부분들을 좀 봤어요. 뭐라 적혔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는 모르겠다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도 안 되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매일마다 사모를 하는데 나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지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뭐 공부가 너무 힘들다. 공부가 너무 힘들고 가정이 너무 힘들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돈 있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한다.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해 보인다. 이런 것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옛 사람이었다. 근데 뭐 몇 장 안 됐지만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썼던 일기를 봤어요. 뭐 일기 매일 쓴 거 아닌데 보니까 좀 수준이 달라졌더라고. 나의 신앙 고백과 그때 처음으로 내가 복음을 체험했을 때에 느꼈던 부분들을 적어놨던 것들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뒤바뀌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지만 솔직히 이 경험이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 날상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갠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바꾸는 다이나믹한 체험, 뭐 거품을 쓰러진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 체험이 말씀의 능력의 체험이에요. 목사님한테 그 중고등부 시절에 받았던 상처, 아픔들, 고민들, 또 그러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면 그 상처가 지금도 내게는 아직도 있겠죠.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상처,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한 상처들, 그리고 공부 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때에 어려웠던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내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부분들. 목사님 참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경제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들.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친구 관계들, 그리고 뭐 이성 관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 내게 들어오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뭐 성경에 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나라는 인간이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져요.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조금 처음 만난 사람을 좀 힘들어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목사님 목사를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어요. 원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근데 목사님 되게 어릴 때 낯을 많이 가렸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라는 건 잘 못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중고등부에 목사님이 새로 왔다. 근데 뭐 주변에서 말을 건다. 그럼 대답을 잘 못하고 그냥 너무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도 다 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 말씀이 나를 바꾸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있고 진짜 계속 바꾸고 나가지만, 어떠한 바꿈이 있냐면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의 말씀의 능력이다니까요. 전환점. 진짜 이 전환점. 우리 서인이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고 뭐 기존 교회도 다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되고 좀 힘든 부분, 적응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있든지 이 교회에 있든지 서인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에 인해서 서인이 인생이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뒤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발견돼. 묻고 싶어요. 우리 소연이가 수시 넣어놨지? 아, 수시 아직 안 넣었어. 9월달에 넣었나? 9월달에 넣었잖아. 전공을 물리치료를 넣을 거 아니야, 맞지? 물리치료사 해서 뭐 하고 싶어? 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는다면 어떡할래? 만약에 미래의 시장이 바뀌어서 그게 불투명한 직종으로 바뀌었다면 어떡할래? 환승, 다른 걸 환승. 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짜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서 바뀌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을 때에 그 주인께서 내게만 주신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없으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중직자도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우리 선이가 물리치료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미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보고 넓은 길이라고 하겠죠. 안정적이다. 근데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진짜 안정적일까를 생각해봐야 돼. 내 돈 벌고 하는 것들은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에 대한 진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대학을 선택할 때 저번에 말했듯이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모르니까. 응.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핵심도 다니고 정신도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대학이라는 것을 선택할 때는 결국 내 안에 있는 틀린 내가 어떻게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해요. 동기. 안정하고 돈 벌고 편안하고 내가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그게 바로 나의 동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이게 발견되죠. 아, 이게 나의 동기였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뭐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니 뭐 말씀 앞에 서면 내 동기가 보여지고 그 동기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동기 대신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슴에 붙잡게 되죠. 목사님이 아랍어과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것은 솔직히 동기였어요. 언약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언약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중동 선교, 유대인 선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생각했었지. 솔직히 동기였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아랍 사람들 기름 좀 빼서 팔아볼까. 그 무역해가지고 좀 난감먹을 수 있을까. 무역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300% 동기로 가득 차져 있어요. 100%도 아니에요. 300%. 인생의 영혼을 걸 만큼 내 인생의 동기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 동기로 가득 차져 있으니까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20, 30대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데 취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 해 대학 입학생이 몇 명일까요? 또 대학 졸업생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취업의 문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없어요. 취업하는 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세고 셌어요. 다만 내 동기에 맞는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대학교 4학년 때 상담을 했어요. 진로 상담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 말 하더라고요. 월 200 받는 자리가 80% 비어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은 절대로 200만 원, 월 200만 원 받는 곳에 눈길조차도 안 준대요. 난데 적어도 내 연봉은 3천이 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연봉은, 내 월급은 이 정도 돼야지. 200에서 180 받는 그 월급 자리가 80%로 텅텅텅텅 비어있는데 대학생들은 절대로 거기에 눈동자 돌지 않는다. 왜냐?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취준생. 취업을 준비한다. 그래서 뭐 공기업 들어가고 뭔가 좋은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서은이가 이번에 우리 샌프란시스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들어갔어. 전부 다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언약이 없어요. 언약을 가장한 동기. 두 가지 동기. 완벽한 동기가 있고 또 뭐냐면 언약을 가장한 동기. 나도 모르는 동기. 계속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고 동기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했는데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다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안 가면 불안한데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그걸 보고 동기라기 하는 거예요. 동기. 절대로 하나님 자녀는 동기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동기로 시작하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잘 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렇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레먼트는 새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들 경제에 안 매여요. 경제, 가정, 뭐 결혼, 연애
이게 안 보이면 다 매여요. 여러분들 당장 우리 이제 서윤이 이제 대학 간다면 대학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해야 되지. 또 연애도 하다가 또 결혼할 거야. 이게 안 발견되어지면 진짜 내가 얼매어지는 것들이 진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 솔직히 모든 것들이 이제 얼매이는 게 아니라 풀려지는. 그래서 우리 서인이가 또 우리 지원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렘넌트로서 새 사람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목사님이 매어봤거든요. 매어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 동기였어요. 매이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연애도 힘들지,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 결국은 돈 맞춰야 되지. 그럼 가진 게 뭐 있나? 부모님이 뭐 재벌도 아니고. 결국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으면 현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현실이 뭐 목사님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언약 붙잡고 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이게 없으면 소윤아, 이게 없으면 물리치료사 할 거 아니야. 물리치료사 그냥 평생 그거만 할 거야?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 있나? 그냥 물리치료학과를 가면 될 거고 물리치료사가 되면 이래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바뀌어진다면 서윤이가 앞으로 가야 될 20, 32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물리치료를 로봇이 한다면 물리치료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내 동기 때문에 또 다른 동기를 가져. 근데 진짜 언약 가졌으면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 어떤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왜 곽강받냐면 소연아, 왜 물리치료사가 안정적일까? 왜? 맞아요. 실버 시대, 고령화 시대 된단 말이에요. 자, 소연아 생각을 해봐. 고령화 시대가 된다 하잖아. 그 말은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야. 노인 인구가. 그러면 통계상 10명 중에 2명이 노인 인구를 보고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고령화 사회. 그러면 소인이의 직종은 주로 물리치료하는 것들은 주로 누가 올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물리치료 받으러 올까? 소인아, 누가 물리치료 받으러 올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자, 선이가 지금 18살인가? 19살이지? 19살인데 그 어떻게 보면 한 25세나 30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직종에 자리를 잡겠지. 어떻게 보면 10년 뒤란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뒤에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단 말이야. 왜냐? 안 죽어. 약이 너무 좋아서 치료받고 하면. 그리고 뭐 국민 의료보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노인분들이 이제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일할 공간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반대로 젊은이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뭐냐면 그 노인분들이 물리치료받고 하는 그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 물리치료 비용이 쌀까 비쌀까? 비싼 편이거든. 그 물리치료하는 비용을 그 노인들이 다 돼? 노인들이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세계 1등인데 무슨 노인이 돈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하지? 없어. 뭐 때문에? 국민의료보험 때문에. 그럼 국민의료보험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될까? 노인들의 돈을 받아? 아니. 젊은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국민의료보험이 나간단 말이야. 맞죠? 네. 결국 나는 그냥 그렇게 순한 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치료 해주고 내 돈 또 나가고 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살 수는 있어. 결국은 시대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요. 물리치료사가 많아. 세원이도 물리치료, 우리 교회 또 누가 있어? 또 물리치료 하는 사람 많지 않나? 우리 나영이, 수지. 응, 응. 일은 할 수 있겠지. 일자리 많겠지.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역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그래 본다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언약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질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 결국 사회복지도 점점 유아라는 사람, 유아 어린 애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복지도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속된 말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회복지사 남편과 사회복지사 아내가 만나면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굶어 죽는다. 그런 웃긴 말이 있더라. 나 몰랐는데. 왜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사회복지사였거든.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결국은 동기를 가지고 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선아, 물리치료소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만큼 될 것 같아? 목사님 장담할게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왜냐? 불신자들은 이미 소연이 네가 해야 될 것을 다 선점했어. 이미 다 뺏겼어. 사회복지, 물리치료 이거를 누가 컨트롤할까?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가진 교회가 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뺏겼어. 전부 다 뺏겼어. 물리치료 유명한 그런 데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뒤에서 보면 종교단체, 통일교, 전부 어떻게 보면 불교, 천주교 그런 데서 이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회복지, 물리치료 다 장악했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냥 동기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수 있어. 나중에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부모님이 물리치료사 괜찮다, 이게 진로가 괜찮다. 누가 괜찮대?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들어봐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말, 주변의 학원에 대한 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너에 대한 말을 들어봐니라. 왜냐? 부모님이 서연이를 권사님도 우미 권사님도 우리 선이를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사랑하는 양과 질보다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하는 그 양과 질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유한한 것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좀 사회복지도 그렇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 일을 소가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해서 미래가 보여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인도받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말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바라봐진다니까요. 목회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들이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미래를. 불신자들이.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들이 진짜 언약까지 렐먼트, 진짜 언약까지 렐먼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팀 구성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서윤이가 진짜 이 축복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윤이가. 왜냐? 하나님이 서윤이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원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목사님도 우리 서윤이와 지원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레몬트의 가슴을 붙잡고 우리 서윤이와 지원이를 새벽에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서연이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우리 소연이는 예배 때 졸릴 수도 있지만 보쌈 때 맞지? 보쌈 많이 먹었지? 보쌈 안 먹었어? 그래요? 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한 증거로 이 복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단순히 그냥 팀 그냥 뭐 교육자 한 명 있고 우리 부장 장로님 계시고 목회 선생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틀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한 렘넌트 인생을 위해서 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씩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서밋 학교를 해요. 목사님이 초등부도 맡고 중고등부도 맡다 보니까 뭔가 서밋 학교가 뭔가 초등부 중심 같은 느낌이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서밋 학교는 초등부를 향한 게 아니에요. 서밋 학교는 렘넌트를 위해 대형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그걸도 무슨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서밋 학교를 통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 그 미래를 두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진다. 청년들 중에서도 달란트가 발견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일하고 있는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헤블리 탤런트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의식주의를 위해서 전공을 선택해서 뭐 여기 직종이 좋더라 연계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달란트를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내가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서 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우리 하반기에는 동아리를 좀 만들려고 해요. 뭐 운동이라든지 또 뭐 악기라든지 그래서 뭐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은성이 주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운동 게임도 괜찮아요. 게임도 하고 그래서 함께 조금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에 서밋 학교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서밋 학교 위주로 하고 토요일 오후에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좀 모아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주일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무너진 중고등부의 뜰을 회복하자. 무너진 뜰을 회복하자. 그렇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학교 현장에서 진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어받는 9월달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 은지가 계속 카톡방을 나가요. 안 나가다가 계속 카톡방에 나가다가 은재도 그렇고 우리 세연이 또 우리 선우, 은우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임원들 임원들 중심으로 좀 함께 목사님과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남은 한 해 동안 좀 우리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남겨야 될 것들 남기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현장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성이 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임원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나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시고 특별히 장기 개석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새 힘을 더하사 우리가 먼저 원내스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